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를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세요. 정의로운 분이신데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세요. 우리는 이제 죄를 죄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죄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 법률적인 그런 죄들, 윤리적인 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한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그 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것,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 몰랐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드러났어요.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종교는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가서 보게 되면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분명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말하죠, 그죠? 제가 이제 자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거나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자주 받는 그 질문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착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목사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것을 자주 이렇게 질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 땅에 불과 130년 남짓 되어지는데 13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대답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불쌍하다고. 그렇죠, 그죠? 인간은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죄악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구별을 두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게 되어져.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원문에는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죠? 분명히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죄의 싹수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아담 같은 존재는 여러분 쫓겨났지만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생명이요 거의 몇 년입니까?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죄를 짓고 죄의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 80, 여러분 아브라함도 200살 가까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결국 인간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 정도 생겼으면, 이 정도 나만큼만 하라 그러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상태가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거, 결국은 그게 죄예요.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파괴되어졌습니까? 자,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의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켈빈, 우리 장로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 무능력 속에 빠졌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0.1%도 없다. 완전히 0%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다른 입장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감리교 같은 게, 감리교 계통, 주로 이제 제일 처음에요. 다른 모든 교단들은 나중에 파생되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두 개 이렇게 대립이 하게 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그죠? 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여러분 장로교 계통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할 때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완전 타락했으면 짐승과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타락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지정의죠.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상당히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성.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감성을 두게 되면 막 좋았다가 이게 나빴다가, 어떨 때는 막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그냥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미숙할수록 이제 우리 이제 둘째 놈이, 손주 이제 둘째 놈이 이제 돌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 그 걔가 가만히 두게 되면 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위험한 것이에요. 어제 이제 보니까 밑에를 내려가는데, 내려가 떨어지면 그냥 다치는데 내려가지 안 돼 했더니 삐지는 거 있죠. 안 돼 했더니 된다 그러면 씩 웃고 내려가는데, 근데 그게 자기에게 해로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떨어져서 그냥 낙상하게 되어져요. 안 돼 그러면 얘는 싫어요. 싫어하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에게 해로운지 나쁜지 이로운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일 해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잘한다고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숙한 사람일수록 보세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미숙하면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이 감정을 뭐가 지배하냐면 이성이 지배해요. 이성이 지배해서 그러니까 좀 성장하게 되면 그 감성을요 이성이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나빠도 얼굴에 표시를 안 내요.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을 다 표시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면 싫어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감정적인 존재가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성을 누가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요, 이성이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우리 전 인격을 누가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불리하다,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짐승과 같아야 되는데 짐승과 같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짐승과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할 때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99.9%다 타락하고 뭔가 0.1% 남지 않았을 것이냐, 여러분 그걸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 계통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가톨릭이 보세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타락할 때 어떻게 보냐면 완전 타락하지 않고 조금은 뭔가 남겨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구원관은 보십시오, 행위 구원관입니다. 행위 구원관. 그래서 그들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고해 성사를 듣고 있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서 주기도문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면죄부도 사고 팔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의 구원가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타락할 때 완전 타락했는가, 이게 뭔가가 남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가톨릭과 여러분 이게 개신교 개혁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 루터는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지나가게 되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325년경부터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가 엄청 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쭉 발전한 게 이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1517년까지 그 사상이 계속 발전되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교황 교법서라고 성경과 같은 견해를 갖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황은 교황 무호소를 믿어요. 교황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했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게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은 뭐와 같은 권위를 갖냐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외경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 그 외경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는 이게 타락되지 않았다. 마리아 선제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는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자꾸만 숭배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뭔가 자꾸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 뿌리가 뭐냐면 사람이 타락할 때 완전 타락했는가 완전 타락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루터가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이제 가톨릭이 나중에 가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돼요. 행위 구원. 우리 장로교 속에도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이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 미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하루에 죄를 짓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죄를 짓는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200가지의 죄를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게 죄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이 조금이나 열려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길이 완전 막힌 거예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율법이 거울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갑자기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을 행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은 플러스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학의 법칙에 보게 되면 곱하기 법칙이 있는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죠?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게 들어와도 나는 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요, 곱하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내 안에 전혀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감리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조금 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찾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절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종교를 사랑하고 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종종 이 WCC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WCC. 여러분 WCC는요 시작 자체가 선교 단체가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갔어요. 세계 각국에 나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안 돼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들을 인정하면서 복음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WCC예요. WCC 원래 우리 통합적교회는 WCC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이 WCC를 이렇게 회장을 하면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게 된 배경, 저도 이 WCC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면서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뒀더니 나중에 이게 캐톨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만히 두게 되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게 죄덩어리인 줄 알면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분명히 그들이 나쁜 걸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WCC가 옳지 않지만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노예인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교분리라고 얘기해서 세상이요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소수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가만히 두게 되면 뭐 그건 세상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요. 그들이 법을 딱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나중에 가면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법으로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었다 그러면 설교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불법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법제화 되는 것을 진짜 생명 걸고 말려야 되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리더십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결국은 세상을, 주도권을 그들에게, 사단에게 넘기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맡겨줬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걔들은 원래 나쁜 놈이야 하고 그 우리만의 리그로 딱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의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SNF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SNF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파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SNF파예요. 이 SNF파가 여러분 기록했던 성경이 쿰난 사해, 쿰난에 가게 되면 쿰난 동굴이 있어요. 그게 그들이 기록했던 성경이 지금도 여러분 보관되어 있어요. 그 SNF파 사람들은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타락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껴놓고 우리만 잘 믿자고 딱 돌아가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절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중간에 서서 그 교회 그 지역의 타락을 막아서서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를 끌고 가서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우리 성도에게 맡긴 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말하는 거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정말 빛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 하면서 거기에서 세상의 빛을 발휘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장로야, 내가 예수 믿는 안수집사, 내가 예수 믿는 권사야 하면서 거기에서 손해볼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손해보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처음에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제 바보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손해보지만 주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지켜보고 입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그 손해가 주도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애굽에 팔려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30이란 새파란 나이에 요셉을 끄집어내서 애굽에 뭐로 세우세요? 바로 위에 총리로 세우세요. 그리고 30의 총리가 되어져서 110세에 죽게 되는데 80년 동안 애굽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처한 선교사예요. 정말 우리는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욕먹을 것 감수하고, 그렇죠? 얻어터질 것 감수하고 들어갈 때 거기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얻어터지는 것을 감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도시가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스가 바뀌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복음이 손해보도록 돼 있어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나면 잘 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보세요. 그 죄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임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버려 둔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26절로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두셨다. 보세요.
28절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데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가 잘못될 때 안 돼 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그냥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반드시 임하도록. 하나님은 진노의 불이세요. 질투하는 불이세요.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그래서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데,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전 거하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신랄하게 나오게 되었죠. 신랄하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줄 알고 거기에서요 내가 예수 믿어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기도하고, 주님 이 직장을 바꿔오십시오.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이곳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조만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 오늘 말씀 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완전히 어둠이 지배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물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추상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번 따라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간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진짜 선교사는 생활 선교사, 이 지역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고 딱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냥 약점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약점 잡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약점 잡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요셉의 심정으로, 그렇죠? 감옥도 들어가고, 진짜 감옥 가란 말은 아니에요.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책임져 주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추상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